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룻기에서 소개되는 이야기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전쟁이나 그 사사기의 무용담과 같은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이야기들과는 굉장히 다르죠. 아주 잔잔하게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잔잔하게 펼쳐지는데 사사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전쟁 끝에도 온전히 볼 수 없었던 그런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룻기 속에 펼쳐진 회복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은 당장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추수하는 들판에 나가서 곡식 나달을 줍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집에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아니니까 나오미는 집에 있고 룻이 나가서 추수하는 들판에서 떨어진 곡식 나달을 주워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룻은 이제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베러 다니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것들을 줍기 시작하는데 본문 3절은 의도적으로 그 밭이 우연히라는 말을 써요. 일부러 우연히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마침, 자기 밭으로 마침 왔다는 말도 쓰죠. 같은 말이에요. 우연이나 마침이나 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는 반대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물론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시는 일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클래스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가끔 뭐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연히 보이지 않는 그런 이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재수, 뭐 우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은 이에 대해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사 속에 일하시지만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숨어서 일하시는, 우연히를 가장해서, 마침을 가장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의미가 있는 우연의 일치가 있는 경우를 철학적인 용어로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동시성. 이 동시성을 통해서 마치 숨바꼭질 놀이에서 술래가 숨은 사람을 발견하듯이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우연들이 겹치면서 이거는 분명히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동시성을 볼 때 이 뒤에서 분명히 개입하는 존재가 있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 계셔서 우연히를 가장하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필연으로, 이제는 필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의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신앙 인격이라고 해요. 신앙 인격. 꼭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진짜 앞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지는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건물 밖뿐에서만 아니라 건물 밖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을 내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 그 방식을 신앙 인격이라고 해요. 제가 굳이 어떤 행위가 아니고, 뭘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삶의 태도라고 말한 것은 신앙 인격을 신앙적인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뭐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행위들을,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을 신앙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행위는 많은 경우에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삶의 태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나눌 수 있고, 내가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심지어 모욕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꾹 참아서 복을 빌어줘야, 아니면 꾹 참아야 그래야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경험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여기에 시퍼렇게 살아 계셔 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 이 상황을 다 아셔. 그러니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고요. 신앙적인 행위가 내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동참하게 한다면, 삶의 태도, 이 신앙 인격은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내가 그분의 일에
동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했다고 그렇게 막 말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신앙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교만함과 정죄함 아주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하고 어쩜 그렇게 교만하고 또 나중에 훗날에 반드시 자기가 해놨다는 것들 때문에 변질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직분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위세를 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그것이 지속되고 오래될 경우에 반드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위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물을 떠왔던 하인들이 누렸던 기쁨, 아무도 극상품의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일에 동참한, 제가 떠오겠습니다 한 게 아니죠. 떠와라 해서 예 하고 그냥 따른 거죠. 동참한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요. 그거 하면 예수님 막 칭찬해 준다고 막 물 떠다 온 게 아니죠. 해라. 그러니까 한 거죠.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 동참한 사람들만 알았던 그 극상품 포도주가 어디서 와서 어떤 맛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게 되었는지를 그들만 아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눈에 보기엔 좋은 대로 살면서도 신앙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하던 시대에 우연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연히, 마침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바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의 태도,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건네죠. 그러니까 그 화답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화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예요. 이거 지금 보아스하고 거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와도 같은 이들의 인사 속에서 참 어려운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 속에서 나눠지는 그런 인사 속에서 우리는 나오미 가정이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나 있던 지난 10년 동안 그 일하는 사람들도 밭에 소출이 없으니 얼마나 일할 거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랬겠어요. 부자들은 그래도 좀 더 견딜 수 있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었겠죠. 항상 어려우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흉년이 계속됐던 이 10년 동안 보아스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왔는지, 그의 신앙 인격은 과연 어떠한지 이들의 짧은 인사를 통해서만도 분명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연히 그의 밭에 와서 곡식 나달을 줍게 된 룻을 배려해서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인의 몸으로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자칫 희롱이라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16절과 같이 룻을 위해 곡식 나달을 더 흘려서, 뽑아서 흘려라 막 이러죠. 더 흘려서 그녀가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보아스는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자들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따라서 나달을 줍지 않고 그냥 흘려둔 것으로 그런 신앙적인 행위,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자신의 밭에 일하게 된 상황을 통해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므로써 그 룻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아스는 자기도 모르게 인애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고 거기에 동참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룻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룻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보아스는 동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룻기는 보아스의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메마른 사사기 시대에 담비와 같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촉촉하게 만들어 주죠.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룻기에서 볼 수 있듯이 당장의 분명한 어떤 결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룻기도 10년의 흉년 기간과 그 후의 추수 기간, 그 이 짧은 4장의 이야기에 10년이 넘는 그런 이야기가 농축돼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보여주고자 하는 구조로 이야기가 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 이렇게 확실하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지, 실제 우리 삶에서는 이렇게 금방 해석해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잘 안 보이는 것이, 그리고 어떤 변화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연을 가장해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은 물도온 하인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에서 순례가 되어서 여러분 삶에 구비구비에 숨어 계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또 저희들 룻기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매 순간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기뻐할 줄, 감사할 줄 오히려 모르고 무뎌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시기에, 또 우리보다 너무나 크시기에 우리 마음이 다 담을 수 없고 숨어서 우리를 위해서 은밀하게 일하시며 그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행하는 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행하는 일들이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참할 때 일하시고 결과를 만들어 가시고 회복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우리가 월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훗날이라도 보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분명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